야고보서 1장 1절부터 7절.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드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2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준다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까지 한번 쳐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라. 네. 찬송가장 하시죠. 457장.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나요? 40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나아가면 이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니까 신약 성경의 출애굽기는 로마서 같은 것이다. 조금 더 지역을 작게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제 그림자로 어떻게 애굽에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졌던 그들이 어떻게 그 바로 밑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사탄의 밑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 신약으로 영적으로 품자면 죄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율법 못 지키니까 여러분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이니까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주관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죄에서 사단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영적으로 또 풀어주는 것이 출애굽기고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5절 보세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내려온 거죠? 애굽에 내려왔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이라는 그 세계의 막강한 힘, 세상에 제약된 곳에서 어떻게 그것을 벗어났는가, 그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이 70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자, 창세기 46장 8절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한데 야곱과 그 아들 곧 야곱의 아들 르우벤과, 9절도 한번 쳐보세요. 르우벤과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 지금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그 사건들이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야곱의 집으로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 도합이 70명이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 46장서부터 8절서부터 27절에 대한 내용을 모아서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출애굽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내용이 70명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살게 되어진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 어디 있어도 있어요?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나 창세기를, 그 저자가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이 출애굽기를 연결시키지,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쉽게 요약을 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1대지로 삼아야 되나요? 하여튼 창세기를 세 부류로 나눠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을 통해서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기록해요. 천지 창조하면서부터 바벨탑에 대한 사건, 그리고 또 12장서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했던 사건, 언약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고요.
37장서부터는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 사람을 지어서 사람에게 다 주셨죠. 에덴 동산. 근데 2장에 와서 뭐예요? 타락하잖아요. 죄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죄인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보내셔서 구원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성경의 전체에 있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성경에 이제 또 다시 부분적으로 이 모든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아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자세히 나눠주는 것이 막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많은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타락이 되어졌으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창세기 4장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인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잘못된 예배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어떤 예배였어요? 가인의 예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뭐예요? 아벨의 예배이다.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똑같이 창세기 2장에 타락이 되었을까? 모두가 죄인인데 가인과 아벨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심판을 받더라. 그 얘기죠. 자,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하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죽은 자였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입었지만 무화과 잎이 어떻게 다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누가 대신 죽어줘요? 짐승이 죽어줌으로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와가 생명의 어미가 되어줄 수 있는 건 어떻게 생명의 어미가 되어져? 생명의 어미가 되어지는 것, 생명을 얻는 건 어떻게 어려운 거냐? 짐승 잡아서 짐승이 죽어줘서 대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신약의 이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제물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다. 모든 신구약의 내용은 다 그런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의 첫 새끼 아벨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므로 구약엔 짐승이 죽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의 허물을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어디든지 다 그런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르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에 그렇게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 넘어와서 6장에 넘어오면서 노아가 나오죠. 노아를 통해서 다 심판을 받는데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입었고 은혜를 입은 그 자는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넘어가면서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의 사건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탑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바벨탑 자기의 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무너뜨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자기의 의 가지고 못 나간다. 그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나아가시면서 천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인간의 힘 아니다. 율법의 행위 아니다. 자기의 의 아니다. 무너뜨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수 죽이셔서 거저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서 창세기 12장서부터 36장을 향해서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가나안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어디를 가든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개떡같이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결국은 축복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결국 끝머리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궁극적으로 1차 그림자로는요, 모형으로는 뭐예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자손 많이 준다 그래서 자손 주는데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은 구약이니까 그림자이니까 어디에 대한 모형이요? 우리들에게 약속한 천국의 모형이고요. 자손 주신다고 해서 자손 많이 준 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향해서 언약해 주신 건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을 향해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봐요. 창세기 1, 2, 3장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타락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을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또 바벨탑에 대한 그 사건을 들어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무너뜨리고 다시 죄된 세상에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부르고 야곱 부르셔서 언약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지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건 뭐예요?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다 그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추우시죠? 이거 좀 갖다 앞에다 놓으시면 안 될까요? 저렇게 담요를 덮으시라니까 추우신 분들은 자리를 잘 잡으세요. 자리 잘 잡. 추우시면 안 되잖아요. 고생하시고 더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추우실 분하신 분들이 저렇게 뒤에 있는 거 담요 덮으듯이 덮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추우시면 아버님 담요 덮으세요. 제가 마음이 여려서 여린 여자거든요. 그래서 잘 안 돼서 불편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서로 그렇게 나가세요. 자, 다시 보세요. 자, 그럼 다시 봐요. 다시 보세요. 그럼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예수 주신다는 거. 근데 구약에 예수가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나서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거 해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을 때는 여러분이 다 쉽지 않은 얘기죠. 이건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깊게 안 가르쳐줘요. 누가 얘기했어요. 신학교 가도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들 때 처음에는 어설퍼도
많은 새로운 것을 얻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자, 창세기 37장 3절 보세요. 이제 37장은 요셉부터 나오는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서 뭔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채색 옷은 뭐예요? 일곱 색동저고리 알죠? 색동저고리인데 그것이 뭐예요? 7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채색 옷을 7가지의 색깔, 그러면 7가지 아름다운 색깔이니까 7가지 색깔, 완전한 옷을 입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37장서부터 해나가면서 요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했는지 그림자로 모양으로 다 증거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7가지 색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무지개 언약이 7가지 색깔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언약을 세우는데 노아와 같이 세우잖아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생물을 위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래요? 생명을 보존하겠다. 모든 생명을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 홍수 같은 것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약의 증거가 창세기 9장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지개 언약이에요. 자, 12절서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방주에 다 들어갔던 생물들 기억하시죠? 영세까지, 영원한 세상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인데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이냐.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에 가려져 있다가 비 오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언약 보고 누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영원까지 이르는 언약을 우리 기억해야죠. 4절 보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자. 이 얘기는 홍수 심판 재림에 대한 사건이에요. 앞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나라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그러나 재림의 사건을 얘기하고 그거 빼놓고서는 이 땅의 홍수 심판까지 다 심판을 받는 일은 없어요. 부분적으로 있는 거고요. 마지막 때 불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참 희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해요. 가면 갈수록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가 메말라요.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이 풍요로워서 여러분 아니요, 개인주의가 되어지죠.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져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사시던 분들이 얼마나 정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문화가 발달이 되고 지식이 발달이, 경제가 발달되고 최고의 뭐를 갖고 경주를 다 가잖아요. 우주를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나 깜빡한지 몰라요.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나마 우리는 복음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쁜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16절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수에 대한 영원한 언약. 그것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던 모든 생물 앞으로는요 절대 심판하는 일이 없어요.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셉이 뭐 있었어요? 7가지 색깔, 색동저고리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7가지 색깔은 완전한 색깔이다, 온전한 색깔. 아니, 죄된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셉은 죄 없어요. 죄 없다고요.
근데 형들을 인하여서 시기 질투를 인해서 팔려 넘어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먼저 내려간단 말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뭐예요? 만민의 생명을 향해서 구원할 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 그게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해 나갈 건데, 그래서 요셉은 색동저고리 7가지 색깔, 무지개 언약, 그래서 언약하시는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색동저고리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언약이다. 그러면 생명 우리가 얻는 건 누굴 통해서 얻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것이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색동저고리를 입었다, 무지개 언약이다.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심판이 있지 아니할 것. 그럼 심판이 있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 일이 있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을 생명이라면, 언약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생명을 얻는 언약 안에 속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요. 요셉과 누가 만나요? 흩어졌던 누구요? 야곱의 아들들이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흩어졌던 요셉과 야곱의 11 아들이죠. 11 아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12아들 12지파 구약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듯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신약의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것을 향해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형제들은 다 누구를요?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죠. 팔아먹는 것도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질투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시기질투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를 해하려 했으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혈통을 입고 오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 죽이려고 해요? 예수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미워했던 거나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거나 똑같아요.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렇게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요. 선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죠. 다 흉년이 들어서 다 양식을 사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누가 준비했어요? 요셉이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올 것, 흉년이 올 것을 알고 그 곡식들을 다 사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 곡식을 저장해서 나중에 분배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다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애굽 제약된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왜 애굽에 내려왔느냐? 에덴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사단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뱀의 게임을 빠져서 어디로 쫓겨나요? 우리 인생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 제약된 세상에 살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출애굽에 대한 이런 모든 사건들도 영원전, 출애굽, 신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이뤄갈 것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 얻는 거, 양 잡아서 구원시키는 거, 이런 모든 방법들이 구속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양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만드신다. 그게 더 중요해요. 자기의 백성.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을 만드시면 자기의 백성이면 누가 책임져요? 그 나라의 왕이면 백성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시조,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구속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6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야 언약하셨고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데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였고 그럼 언제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애굽에 내려가면 4대 만의 너네들 내가 건지리라 약속하셨죠. 그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 보세요. 너희로 내 백성 왜 구원하느냐?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편팔 큰 능력을 가지고 큰 6절 보세요. 6절 큰 뭐래요? 손을 펴서 큰 재앙으로 우리를 구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큰 팔을 펴셔서 큰 재앙에서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져요? 구약에는 양 잡아서 건지신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편팔로 큰 재앙에서 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편팔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구약에 양 잡아서 양이 대신 죽어졌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백성 보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엔 양 잡았지만 신약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을 향해서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백성 삼으시고 에덴에 주셔서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여러분과 내가 알고 그 구원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교제하는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도 모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보겠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보내라.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7장 16절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또 뭐래요? 내 백성 보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9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어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을 통해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죠. 10장 3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않겠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아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구만.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구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에덴처럼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출애굽 지키는 사건 그 막강한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 안 들어먹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그래서 끝까지 내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에서도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0장에 와보니까 어떻게 출애굽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 삼으시겠다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창세기서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가나안 땅 주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진행형인 거죠. 그렇죠? 창세기 15장에서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너 종살이 되면 건지겠다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건너갈 때 얼마나 불순종에 말 안 들어먹거든요. 구원을 받았던 여러분과 내가 말 안 들어먹느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과 기적을 보고 말 안 들어먹기는 마찬가지다. 그거는요, 육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기죽어라 그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죄 담당하시고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갈 때 대적들이 와서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라 그런 것도 왜 하나님께서 말 안 들어 먹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 안 들어 먹는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은 왜? 자기의 백성이니까,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이제 거할 성소를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지라는 거죠. 텐트로 하나님의 교회, 구약교회를 지으라고. 구약교회도 왜 지었대요? 내가 그 구약의 성막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에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고 교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성막 지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해서 성막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구원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뭐 하시래요? 성막 지으라, 그렇게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6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찬양하는 아무 소용없다 얘기예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신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 안 들어먹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인대는 그것을 알게, 커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막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빨리 이리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만, 뭐 내가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거저주시는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래, 그 뻔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않잖아요. 죄도 여러분 많이 짓잖아요. 근데 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래. 근데 왜 주실까요? 그게 주님이 감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그 방법이다.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한 은혜, 그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 중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건 그림자였으니까 구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오셔서 죽으셨다.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죄 문제 끝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우리 사는 거니까 우리 의인 되어졌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그러더니 예수가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 되어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겠냐? 아니요.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죄 문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까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의롭다함을 향해서 산자가 되어졌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해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져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사단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을 가지고 나오고 믿고 바라보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여러분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 짊어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텔레비에서 그러던데요. 그런 스트레스가 다 요새는 암으로 온다, 그렇게.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뭐고 여러분이 짊어지면 뭐 하겠어요. 오죽하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근심이 되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면 이 세계가 생겨진다니까요. 정말이고 말고요. 정말 확신해요. 저는 은사 세계를 많이 다뤘어도 은사 있을 때 그런 믿음 없었다니까. 그럼 오죽하면 제가 작전동을 떠나려고 했었겠느냐, 그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은 없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네? 그것은 잘못되어진 기도란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막 하나님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저 집사님이 10,000원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10,000원을 꾸려. 그 집사님이 10,000원이 없는 데 가서 꾸는 얘기를 하면 뭐 할 거냔 말입니다. 허당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종교의 행위는 믿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지,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요 심령 속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그런 거 없어도 은사자들을 통해서 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병 고쳐서 정말 저분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은사 통해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의 제 허물 다 도말했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믿음 은사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10문둥병이 고쳤잖아요. 다 가잖아요. 9명 중에 다 가고 1명만 구원을 얻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지고요. 결국은 완성되어진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이런 모든 사건들 다 씻으시는 역사가 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생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가장 제가 예수 믿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환난의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믿음 떨어지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받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낭만하고 좌절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없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환난인 거예요. 환난 중에 환난이에요. 그러나 어떤 환난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그것을 이겨나가면 그런 환난을 안 당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런 중에도 믿음 떨어나가면 믿음도 없어서 환난이요. 근심 걱정 붙잡고 환난을 당해야 되는 그 아픔이란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 처참함이란 신앙까지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절망감이란 하나님 앞에 쏟아본 사람만 아는 절망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절망감은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쏟으셨기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5장에 성막 지으라, 텐트 지으라, 하나님의 구약교회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다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구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셔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로 채워졌으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 성전에 누가 채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곧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교회, 하나님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막, 구약의 성막, 회막, 텐트를 줬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 자,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예수의 이게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구약의 성전을 가지고 신약의 성경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우리들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언약을 하고 있다. 그 얘기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자밖에는 불가해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는데 자꾸 그 자기의 형편도 모르고 복을 달라고 난리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은혜를 입을 방법이 없다. 성경은 누누이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뤄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고역을 인하여서 탄식하고 부르짖어서 그것으로 시작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요. 그것이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성막 짓는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노예로 시작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끝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이다. 죄된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엎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고요, 중보자이신 제사장으로 표현하고요,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 표현하고요, 생수로 솟아나는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출애굽기에 다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다 누구 준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적과 기적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로 임하실 성막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때로는 율법을 향하여서 대표로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것이 모세이고요. 바로는요 사탄의 대리자로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놓지 않아요.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복음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알아야 사단이 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 떠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 정리되지 않으면 맨날 들락날락이야. 맨날 들락날락 나가니 안 나가니 이 얘기만 하고 복음이 들어왔어. 그 복음을 위해서 죄 있는 사람만 사단이 죄 있는 사람은 붙잡아요. 근데 죄 문제 2000년 전에 다 없어졌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 이름을 쫓으면 반드시 쫓겨지게 나가요. 쫓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제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는 믿음으로 꽉 차지면 사단의 문제는 해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을 향해서 내 백성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백성 보내거라 좋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야? 난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너 말을 보내겠느냐? 여호와 나 몰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호와 알지 못하니까 바로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요 심판받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면 구원을 얻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애굽이 무너진다. 바로가 무너진다. 사단이 패배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림자로 어떻게 승리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오면 여러분과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인가요? 14절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밑에서 노역을 인해서 고역을 인해서 사단 밑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죄를 인하여서 사단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양 잡아서 출애굽시킬 것이고 때가 되어져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애굽에 대한 얘기가 우리들에 대한 얘기고 지금 출애굽이 복음에 대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그것만 하고 갑시다. 오늘은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기 건석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니 야곱 나오고 이스라엘이 또 나왔죠.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의 아들들 그러면 안 될까요? 여기서 야곱과 함께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이라 그래야 되는데 애굽의 일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상당히 많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건석이 뭐예요? 70인이었다. 그럼 70인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야곱의 후손이 70인으로 왜 말씀하고 있느냐? 어디에 보면 75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70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란 12아들을 얘기하고요. 12지파를 얘기하고요. 구약교회를 얘기한다.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된 세상에 있다. 제약된 세상에 있다. 사단의 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죄된 세상에 있느냐 말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강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어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람에게 기름 붓는데 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으라 해요. 자, 그럼 17절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처음에 기름 부은 자가 하사엘이었죠? 하사엘 맞나요? 네.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요. 근데 혹시 하사엘을 통해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예후의 칼을 또 피했다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냐, 다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어야 하느냐, 그 얘기는 다 죄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죽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죽는데 죽지 않는 자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자, 18절. 그러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7천인을 남겨두니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렇게. 그러면 7천이 뭐예요? 7이라는 소리는 완전수다 그랬어요. 온전합니다. 그럼 7천이라는 19 곱하기 19 곱하기 12 성부 성자 성령 충만수 천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7천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7천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죽는데 하나님의 택한 7천 명,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의인이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는다.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담도 하와도 못 잡혀서 입었어요. 가죽 옷 입어서 대신 살아났어요. 노아도 어떻게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특별했겠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땅에 의인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7천은 누굴 얘기할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지 않은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을 준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비록 내가 죄인이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 담당하시고 심판 예수가 담당했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셔도 심판받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보면 죽여요. 로마서 11장 4절 보세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누굴 맹세요? 7천을요 두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럼 이 7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원전 창세전에 예비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 주셔서 그래도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7천이 뭐예요? 교회, 구약교회 공동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애굽으로 70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적은 무리가 이렇게 힘이 창대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왜 이렇게 창대해졌느냐?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민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스라엘 자손 주신다. 근데 그 자손 안 주시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어요? 그분이 여호와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고 예수 준다고 했으면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되신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46장 13절. 아담의 자손이 왜 이렇게, 자, 잘못 찾아왔고요. 13장 16절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도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떻게 땅에 티끌 가게 하듯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15장 5절 보세요.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무뼈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얘기죠.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줘. 자,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라를 주는. 자,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1장 7절에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대하고 번식이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돼.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난 애굽의 왕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단한 삶을 종노릇하면서 자식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어나서 자손을 많이 번식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그림자예요. 자손 많게 하는 거.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도 없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만 해도 얼마예요? 하나님의 택자만에게도 얼마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요한복음을 향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룰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말씀이 언제 성취? 2015년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은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요. 오늘도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김미정 집사님네 아버님네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1주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가까운 교회 큰 목사님이 잘 웃기시는 목사님 훌륭하시죠. 훌륭하신 목사님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최진실 얘기하고 또 최진실 동생 목사님 뭐 지옥 가냐 뭐 가냐 그러는데 그 사람 소리를 어떻게 다 믿냐니까요. 그런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뭐 그래서 그 뭐 아버님 하는 얘기는 아버님도 하는 얘기는 뭐 웃고 싱겁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여튼 선교하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테이프를 샀는데 2만 원을 주고 샀대. 근데 뭐 목사님이 또 사인을 해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또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반갑잖아요. 한번 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또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마음이 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테이프도 뭐야? 다른 사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어르신들도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그냥 한 번 들으면 그냥 들어가고 마는 흘러내리고 뭐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없는 거라는 것도 아셔요.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과 나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걸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여러분과 나의 얘기를 그림자로 얘기해 줄 것이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러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된 세상에 우리 태어났고요. 이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미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림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분이 자기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건질 것을 믿고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양 잡고 짐승 잡아서 그것을 구원을 얻었고 2015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나도 이제 오셨고 실체가 되셔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기하게 그림자로 실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진다. 그것이 보다 출애굽기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1장 1절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해나갈 테니까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너무너무 좋고 너무 바쁘시죠? 성경 붙잡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누구나 마음은 다 있지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저녁 예배 나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영역이 있지 않으면 정말 누구든지 쉬고 싶죠. 누구든지 편안하고 싶죠. 나는 목사니까 내가 주신 사명 안에 그러니까 제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영적인 이 세계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신을 쳐서 다스렸다고 그랬거든요. 안일하게 편안하게 벌써 7월달 다 지나가죠. 8월달 오죠. 인생 더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셨다가 그 흔적이 어느 날 어느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것을 향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 믿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꿈꾸고 소망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해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넓게 깊게 크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심에 능히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